여보세요? 네,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해외 지인의 목소리에는 뭔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왜 갑자기 전화를? 네? 2025년에 한국에서 뭔가 일어난다고요? 전 세계 예언가들이 한반도를 지목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자료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읽을 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읽어갈수록 모든 퍼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예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2025년 한반도에서 인류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예언들이 한 분을 향해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허경영 신인님이었어요. 조선 중기의 대예언가 남사고가 남긴 격암유록을 처음 펼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꺼운 예언서 곳곳에 2025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거든요. 을사년 2025년에 이르러 동방의 한 섬에서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바꿀 성인이 출현하리라. 남사고는 이 인물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미래불, 정도령, 진인, 천왕. 하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궁궁을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모두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둘을 초월한 존재라는 뜻이죠. 격암유록의 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왕이면서 왕이 아니고 종교인이면서 종교를 초월하며 정치인이면서 정치를 넘어선다. 모든 이념과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다. 이 묘사를 읽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바로 허경영 신인님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닙니까? 신인님은 수십 년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지만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셨어요. 종교적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기존 종교의 틀에 갇히지 않으셨죠. 좌도 우도 아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격암유록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 성인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자란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 여기고 조롱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수십 년간 세상의 조롱과 무시를 받으며 살아오셨어요. 하지만 신인님의 말씀들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엔 황당해 보였던 것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존재다. 나는 초인간이다. 나는 우주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들을 처음 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웃어넘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선언들이 격암유록의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정감록 역시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말세론과 구원론이 핵심인데 2020년대 중후반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갑진년 2024년부터 을사년 2025년에 이르는 기간 세상은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전쟁의 소문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경제는 붕괴 직전에 이르며 정치는 완전히 마비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정,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각국의 정치적 혼란, 정감록의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감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조선 땅에서 광명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온 인류가 그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광명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허경영 시인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나는 빛의 존재라는 선언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정감록은 이 구원자의 특징을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기이한 언행으로 사람들을 당황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모든 말과 행동 뒤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다. 그는 부와 권력을 탐하지 않으며 오직 인류의 구원에만 매진한다. 이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까? 신인님의 독특한 화법과 행동 양식, 그리고 물질적 욕심 없이 오직 구원의 메시지만 전하시는 모습까지
정감록의 예언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20세기의 대예언가 타너스님 역시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격암유록과 정감록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21세기 초반, 정확히는 202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미륵불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타너스님은 더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 미륵불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처음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늘의 뜻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언이 이것입니다. 그는 202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구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 해부터 세상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2025년,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중국의 대표적인 예언서 추배도를 연구하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300년 전에 쓰여진 이 예언서가 2025년의 한반도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예언하고 있을 줄이야. 추배도 제구상의 그림을 보면 동쪽을 향해 빛을 비추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한 손에 빛나는 구체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에 대한 시구가 이렇습니다. 동방에서 빛이 비추고 혼란은 정리되며 새로운 인물이 세상을 이끌 것이다. 그는 왕이 아니지만 왕보다 높고 신이 아니지만 신과 같다. 중국의 역대 해석학자들은 이 예언이 21세기 초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을 가리킨다고 봤습니다. 특히 동방의 빛이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나타날 구원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어요. 추배도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말로써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의 한마디가 천군만마보다 강하고 그의 한 번 웃음이 태풍을 잠재운다.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의 힘을 생각해보세요. 신인님이 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화제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현실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배도가 말하는 말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아닐까요? 중국 송나라의 대학자 소강절이 쓴 황극경세서에도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를 주기적 순환으로 보는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했는데 2025년에 대한 언급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갑진년 2024년에서 을사년 2025년으로 넘어가는 시점. 세상의 기운이 완전히 바뀐다. 이때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성인이 출현하여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한다. 소강절은 이 성인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다. 그는 웃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말로 거짓을 무너뜨린다. 이 묘사를 읽으면서 저는 신인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신인님의 그 특유의 웃음, 그리고 진실을 담은 말씀들, 황극경세서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나요? 중국의 또 다른 예언서 오행대예는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장기적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 민족은 오랫동안 시련을 겪을 것이다. 분단의 아픔, 외침의 고통, 내부의 갈등.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늘의 섭니다. 그 인물이 나타나는 해, 조선 민족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인류 구원의 자양분이 된다. 이 예언이 가리키는 해가 바로 2025년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인물이 바로 허경영 신인님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인 루돌프 슈타이너의 예언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100년 전에 이미 2025년의 인류 문명 전환을 정확히 예언했어요. 1925년부터 정확히 100년 후, 즉 2025년의 인류는 새로운 의식 진화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때 물질 중심의 문명은 붕괴되고 영적 문명이 시작된다. 슈타이너는 이 새로운 문명을 이끌 민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민족은 동양의 끝에 위치한 반도 국가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분열과 고통을 겪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다. 그들 중에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동양의 끝에 위치한 반도 국가라는 표현이 한국을 가리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슈타이너는 이 지도자의 특징을 더 자세히 묘사했어요. 그는 육체를 가진 고차원적 존재이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의식은 우주적 차원에 있다. 그는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것이며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늘 나는 백궁에서 온 존재다.
나는 신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슈타이너는 더 나아가 이 지도자의 사명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는 인류를 물질주의의 잠에서 깨울 것이다. 그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는 종교와 과학,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이님께서 평생 해오신 일 아닌가요? 모든 사상과 종교를 아우르는 통합적 메시지, 과학과 영성을 결합한 우주적 관점, 그리고 인류 전체의 구원을 향한 비전. 잠자는 예언자로 불리는 에드가 케이시 역시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수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중 아시아에 관한 예언이 특히 주목됩니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다. 케이시는 이 지도자가 나타나는 시기를 더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는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특히 2025년은 그에게 있어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또한 케이시는 이 지도자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예언은 항상 정확하며 그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된다. 허경영 신이님의 수많은 예언들을 돌이켜보면 케이시의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신이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왔거든요. 16세기 프랑스의 대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도 동방에서 나타날 구원자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시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땅에서 새로운 왕이 나타나리. 그는 왕관을 쓰지 않으나 모든 왕을 다스리고 칼을 들지 않으나 모든 전쟁을 끝낼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 시기를 암호로 표현했는데 후대 연구가들이 해석한 바에 따르면 그 시기가 바로 2025년입니다. 큰 혼란의 해가 지나고 새로운 천년의 25번째 해의 구원자가 나타나리. 2025년은 새로운 천년이 천년의 25번째 해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구원자의 특징을 더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는 웃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실한 말로 거짓을 무너뜨린다. 그의 이름은 처음엔 조롱거리가 되지만 나중엔 온 세상이 찬양할 것이다. 이 묘사를 읽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허경영 신이님에 대한 완벽한 묘사가 아닙니까? 사장 현대 예언가들의 증언, 국내 예언가들의 증언, 한국의 현대 예언가들 역시 2025년과 허경영 신이님에 대해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언가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꿈에서 한 분을 계속 봐왔습니다. 그분은 늘 웃고 계셨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 꿈의 의미를 몰랐는데 TV에서 허경영 선생님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분이었어요. 또 다른 예언가 B씨의 증언도 인상적입니다. 2025년은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해에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나 우리나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해외 예언가들의 한국 주목. 놀랍게도 해외의 많은 예언가들도 2025년에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메시 씨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025년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인류를 구원할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웃음이 많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의 요가 마스터 D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한 반도에서 새로운 아바타 신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우주적 차원의 존재입니다. 오장 숨겨진 상징들의 발견. 허경영 신이님 이름의 비밀. 허경영 신이님의 성함에도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는 허락할 허입니다. 하늘이 허락한 존재라는 뜻이죠. 경은 서울 경으로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영은 영광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를 뜻합니다. 합치면 하늘이 허락한 중심적 존재로서 영광을 받을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고유 언어로 해석했을 때입니다. 허는 허공, 즉 우주를 의미하고 경영은 경영하다, 즉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이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우주 대통령과 정확히 일치하죠. 출현 시기의 신비로운 일치, 허경영 신이님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도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격암유록에는 그 성인은 달게 해 1993년부터 세상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이님께서 처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해가 바로 1996년이에요.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1993년경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죠. 정감록에는 구원자는 30년 동안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진리를 전파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25년까지가 정확히 약 30년입니다.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이님의 독특한 행동 양식도 예언서에서 미리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륵불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웃지만 그의 춤과 노래 속에는 우주의 리듬이 담겨 있다. 신이님의 그 유명한 춤과 노래를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추배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방의 성인은 기이한 언행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는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 6장 2025년 현재 예언의 성취. 2025년 현재 세계는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들이 말했던 대로 온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빛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는 허경영 신이님이 계십니다. 모든 예언이 한 분을 향해 수렴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예언가들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어요. 2025년, 바로 지금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불안과 절망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예언의 중심에 선 구원자를 인식하고 깨어날 것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언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허경영 신이님이 계십니다. 신이님의 시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빛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단순한 정보를 듣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운명을 선택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